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2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이 땅 위에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길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동굴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그림을 남기기도 했지요. 사람의 모습, 짐승의 모습, 사냥하는 모습, 수렵하는 모습 등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는 또 빠지지 않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태양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그림을 고대인들은 벽화에 남겼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사람의 생각 넘어서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을 추구하는 마음의 상태를 그려 놓았습니다. 보다 더 높이, 보다 더 거룩한 보이지 않는 능력과 복을 구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서도 단 한 번도 신을 떠나서는 사람이 살아온 적이 있었겠습니까? 무신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조차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며 불안과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신이 없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신을 추구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인류, 운명 공동체인 우리들, 개인이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가장 찾고 구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고대인들이 동굴 속에서 태양 그림을 그려놓고 신을 추구했듯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목수인 요셉,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부모 형제들이 나사렛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육신의 30년의 생애를 사셨지요. 바로 그 30년의 생애가 그 기한이 다하는 시점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듯이 세금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의 권력으로, 그들의 종교로 백성들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불안정한 시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에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아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며 하늘의 은총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바로 그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현장,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마치 왕으로 첫 출발할 때는 대관식, 왕의 취임식과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세례요한은 백성들 가운데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례요한에게 비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가 세례를 베풀 때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이는 바로 그가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로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함께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난 현장이 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언제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될 쯤, 갈보리 십자가의 순환이 다가오는 그때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실 바로 그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성부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에게 임하셨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 예언을 할 때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바로 그 현장에 이사야가 미리 내다본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구했던,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망했던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대의 왕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왕자로, 앞으로 미래의 왕으로 책봉받습니다. 그가 곧 앞으로 다가올 왕이지만 왕과 버금가는 왕에 준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은 곧 아버지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유고될 때, 아버지가 죽게 되면 바로 그 즉시 아들이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은 곧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나아갈 수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진리로우신 그분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셨으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명으로 30년 생애를 사셨습니다. 평범한 청년으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도와서 동생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2000년 전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들로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을 출발하는 대준환점입니다. 인류 역사의 분기점인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입학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취임식도 있고 임식도 있습니다. 그 절차가 없으면 정식으로 멤버가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왕중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사역을 받드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철저하게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아들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행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도 예배도 바이러스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회집하지 못합니다. 학교도 방학 중입니다. 전 세계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이때에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시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쁨이 되신 것을 넘어선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일을 어디에 있든지 영상 예배로 임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개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약 200회 이상 나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아헤브, 헬라어로는 아가페, 영어로는 러버리. 언제 이 단어가 등장할까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때 이 아헤브,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번제로 바쳐라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서에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아헤브라는 단어는 남녀간의, 부부간의 열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묘사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만 그치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신뢰하며 헌신하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할 때도 아헤브,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신명기 6장 5절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도 이 아헤브,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맨 처음 어디서 등장할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의 사랑에 대한 건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고 그들은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갈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함을 나타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모든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으시며 자신의 생애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남김없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갈보리 산 위에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체질을 가지신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숨으로 예수님은 힘들어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수치와 분노로 억울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 그 동행,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이 그때마다 예수님에게 다가와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낙심의 순간마다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순결무구한 심령을 가지신 분입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 한 유대인들,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사랑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셨고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과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산책을 나갑니다. 그러면 강한 낙동강 바람에 의하여 풀들이 바람에 쓰러지듯 눕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조그만 잡초, 그 작고 연약한 그 풀들은 결코 뽑혀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강한 바람이 불 때 더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풀들은 더 강하게 일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지개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무지개를 찾아 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파랑새를 찾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알지 못할 파랑새이지만 그 파랑새를 찾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네잎클로바를 찾습니다. 풀숲을 헤치며 네잎클로바 찾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파랑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네잎클로바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갈망하여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과 섹스에 몰두합니다. 이 부와 권력과 성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에 사람들은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갈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에게 다가온 욕망과 갈망은 이상합니다. 욕망과 갈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사람들은 굶주림을 가집니다. 욕망과 갈망은 채울 길이 없는 밑이 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욕망과 갈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이 마르고 마음은 허전합니다. 영혼은 피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성취받을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이 그토록 추구했던 갈망과 욕망, 무지개와 파랑새와 네잎클로바가 해결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갈망과 성취가 무엇입니까? 합격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성적인 쾌락과 만족입니까? 그러나 그 갈망과 욕망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도 다가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세워집니다. 가야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딛고 인생의 죄악된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죄인이 의인되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가요교 온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생업과 자녀들과 가정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급한 일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온 세상들이 코로나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과 민족과 북녘의 동포들과 지하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